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잊을 수 없는 주님,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그 역사, 주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 예수님은 나의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빛을 경험하고 완전히 그 인생이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빛, 자연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 태양빛이 아니라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 빛 가운데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누구시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보게 된 그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죠. 예전에는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게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삽니다. 왜 사는지 몰라요. 공부는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취업 준비하는데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그냥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한 것인가? 왜 결혼해야 되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애는 왜 낳아야 되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빛이 임하면 보입니다. 빛이 임하면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나마 보인다는 것이 내가 죽어가는 존재이구나, 이것만 보여요. 죽음 이후의 삶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멸망당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야 될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되면 또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합니다. 빛 가운데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 은혜, 체험한 그 신앙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3차례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빛이 임하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이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차례 재판과 신문을 받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빛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 나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사도행전 27장
26장 17절과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걸 간증을 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이방인, 이스라엘은 동족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빛을 경험하고 어둠이 물러간 것이죠. 그 빛을 경험한 인생을 살면서 어둠에 빠져있는 인생에 눈을 뜨게 하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빛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인생을 살면 왜 안 되냐? 안 됩니다. 어둠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말씀드렸죠?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빛의 인생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착함.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빛의 인생이에요. 그럼 어둠의 인생. 어둠의 인생이 뭐 어떻다고 뭐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되냐?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의 열매가 아닌 그 어둠의 인생은요, 완전히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거든요. 사단 마귀의 속성이에요. 착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나빠요. 악합니다. 여러분, 나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악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장하지만 그러나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고, 빛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그 어둠의 인생은 악인의 삶이에요. 죄의 삶, 죄로 완전히 망가지는 삶이 어둠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의 삶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의 삶은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돋는 해와 같이 이게 밝게 빛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악인의 삶은 어둠의 인생이고 걸려 넘어져요. 근데 걸려 넘어지는 게 왜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어두운 깜깜한 밤에 다니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불안하죠. 길이 아닌데 가다 보면은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그렇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을까? 여기 행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 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의 특징 세 가지의 이 메시지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스스로 빛을 못 만들어냅니다. 내 삶은 어두움이에요.
뭐 어둠 물러가게 하고 싶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울함과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절망과 근심과 다 떠나가게 하고 싶죠. 그런데 내 스스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 빛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야, 학생처럼 살아라. 그러면 학생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아, 부모처럼 행해라. 그럼 부모가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처럼 행동해라. 그럼 자녀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빛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근데 내가 빛의 자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부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야. 전에는 어둠이었어. 전에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기 전에. 그 성도가 성도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법 비결밖에 없어요.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믿음으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은 것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자, 이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쭉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태초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절과 14절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구절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 되세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빛. 여러분, 세상에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생명축제를 통해서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앞뒤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삶에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이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야.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비전 예배 드려, 주일 성수회. 여러분,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빛이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내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조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과 붙어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주님과 붙어 있는 삶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붙어 있을수록 그 빛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은 어둠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열매는 붙어 있어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빛,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빛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쌍방향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정말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오히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있는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우리 인생에 깊은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가는 빛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만 여러분, 주님과 붙어 계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배를 지키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처럼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이미지가 그래요. 이게 뻗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내 삶에 빛이 임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치유됐어요. 어둠들이 다 떠나갔어요. 뭐 우울함, 걱정, 무기력함, 뭐 그런 절망들 다 떠나갔다, 이것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불러낸 일, 그 눈을 떠서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빛의 자녀들은 고민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고민하는 게 달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분별하다라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가 시험하여 보라는 이 도끼마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이걸 생각하니까 그 기쁘신 일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면서 사니까요. 내 삶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도 이걸 생각해요. 나에게 유익이냐, 내가 손해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요. 나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손이냐, 나에게 좋냐, 나에게 나쁘냐, 이것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도 이것을 고민합니다. 고난이 닥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걸 고민해요. 좋은 사람 만났을 때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이걸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 만날 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더라도, 어떤 여건을 만났더라도, 어떤 상황에 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느 일에 참여해야 되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전혀 다릅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빛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세요. 세상은 어둡고 깜깜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왕들과 나라들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 역사를 이루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